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노아 믿음의 이제 위인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지금 위인들 가운데 오늘은 이 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 창세기 6장부터 이 노아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이 창세기 6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참 이성을 초월해서 말씀을 순종한 그 노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순종을 했을까? 이 첫 번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 대홍수 심판이었잖아요. 대홍수 심판이었는데, 당시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비, 특별히 홍수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명령, 이 말씀은 이성으로는 사실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인 내용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아가 살던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강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 말씀은 결국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사실 기한도 없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실 무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근거하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바닷가 근처도 아닌 500마일이나 떨어진 이 상 정상 부근에 배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치수부터 해요, 또 규격, 또 모양,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이 모양과 또 이 용도, 이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바다에 뜰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 그 방주에는 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정상적인 지금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마치 좀 미쳤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지금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런 명령과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거 무슨 의미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아마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이 사람이었던 노아는 달랐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시를 받은 노아는 이 하나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노아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명령에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존경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것을 이 경외함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분명히 노아의 생각, 노아의 이성, 노아의 상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 또 상식,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또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준행했다. 뭐 하나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100%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 준행한다, 이 말씀이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다 준행했다. 우리 같으면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 또 내 지식, 또 저의 경험, 또 저의 믿음의 그런 여러 그런 경험치나 그런 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우에도,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경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다 재단하고 또 제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분리해서 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이성과 상식, 합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순종하자 해서 우리의 의지로 행위로 순종하면 또 실패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엔 누가 행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 순종의 여부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이 믿음의 모습처럼 순종하겠다 결심하시고 나아가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크게 쓰셨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뜻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노아의 그런 외침에 아마도 시큰둥했을 거예요. 이상한 배를 짓더니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구나. 지금 비도 내리지 않는데 무슨 대홍수인가.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아마 다들 비아냥거리고 놀렸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다는 이 부분은 이 베드로후서에 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였어요. 설교.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하잖아요. 근데 왜 120년이 걸렸을까? 물론 큰 방주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겠지만 그만큼 그 당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외쳤지만 그 결론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그 의를 선포하는 그 복음의 소리에, 회개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전파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이 회개의 전파의 복음에 그들이 얼마나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는지, 무대응으로 그들이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 회개의 소리를 늘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민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리에 민감한 것,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전해지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홍수의 시대입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말씀을 아무리 쉽게 듣고 많이 들어도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그 어려운 시대에 계속적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노아의 믿음은 의의 후사가 되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의의 후사.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는데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믿음을 따르는, 믿음을 쫓는, 믿음을 추구하는 이 의인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무섭도록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다들 복음을 배척하고 듣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민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참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타락한 세상에 돌릴 수가 없어요. 모든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 다 지금은 믿음을 타협하고 사는 시대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느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강요하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 어려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노아는 더 어려운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노아 식구 8명만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 노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찌하든,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또 세상이 교회를 점점 배척하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 나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노아의 오늘 말씀, 믿음 11장 7절을 통하여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성, 어떤 경험을 초월해서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준행하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이 참으로 타락해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린 세상이 타락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저희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믿음으로 따르는 그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서는 저희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해지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파수하고 또 믿음을 따르는, 그래서 빛이 나는 저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타락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신 것처럼 이 말세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짐을 믿음이 없는 저희들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타락할수록 노아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또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저희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따르며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서 떠나지 않는 빛이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